교회가 희망일까? 교회가 희망이 되는가? 교회가 답이 될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갖는 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희망도 없고 답도 없는데, 희망도 없고 답도 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될까? 답이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가족이 한 분이 제게 넥타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가서 바꾸라고. 그리고 이제 넥타이를 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줄 알고 바꾸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신세계에 가서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 명품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명품관에서 그거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그 명품관 안에 그 종업원이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손님들을 지금 다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11번째 차례라 그 사람들이 끝나기 전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데가 다 갔다 오셔서 다 아시는군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한참 밖에서 이러고 있다가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죠. 이게 저기 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방송 별로 진짜 같지 않더라고요. 좀 있다고 목에 기부스하고 이거 좀 꺼내봐.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짜증을 내게 만드는. 명품관에 가면 사람이 명품이 되는지, 그걸로 그것을 즐기고 사는 건지 도저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비싼 넥타이를 처음 이제 선물 받았는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내년 다음 1월 첫째 주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한 번만 쓰고 1년에 한 번씩만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또 그런 거를 주장하고 다니면 고급스러워져야 되는 그런 것들 속에 왜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답이 없다가 답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지옥을 설교하지 못하고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은, 교회가 지옥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지옥은 안 가도 된다고 착각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이미 세상은 지옥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옥을 찾았어요.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나오는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모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만 찾아줬다가 나중에 찾도록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옛날에 여러분 썰렁해도 그냥 웃어 주셔야 돼요. 썰렁해도 놀부가 지옥에 갔는데 마지막에 막 되게 두들겨 맞고 나서 너가 있고 싶은데 가서 정하라고 그랬더니 막 다 고통스러운데 한 군데 들어갔더니 똥통에 들어갔는데 거기선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여기는 있을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 있겠다고 들어갔더니 담배를 한 대 쫙 물었는데 종이 막 치더니 10분간 휴식 끝, 1000년간 잠수 그러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끝나지 않는 거죠. 영원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여러분 그 소금을 친다. 불에다가 소금을 쳐서 바닥바닥 거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시편 115편 17절.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승질내고 맨날 화내고 지옥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없는 것, 일이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매일 도봉산에 가는 사람들, 맨날 산 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은데 슬픈 일이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 이거는 우리 개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메모하고 기억하고 놓치지 마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개가 죽었어요. 목사님, 우리 개도 천국 가겠지요? 옆에 분 손 좀 잡고 얘기합시다. 자, 꼭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개를 좋아하고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거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과유불급, 지나쳐요. 그래서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한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그 개에게 쏟고 고양이에게 쏟아야 될 사랑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더 쏟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발은 닦아주지도 않으면서 개는 밖에 나올 때마다 손발 발들 다 닦아주고 핥아주고, 남편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개하고는 10분, 20분, 30분을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동물 애호가들이 또 폭격할까 봐 요 정도만 하고 말게요. 무서워서 목회에서 이제 설교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개는 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영혼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이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개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나치. 흥분하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지옥은 어떤 것이냐?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선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선 고칠 수 있어요. 여기선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가면 끝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그냥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저 물 좀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때 미안하다. 야, 너하고 나 사이에 이 구렁텅이가 너무 넓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옥은 죽으면 인생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2, 15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여러분 너무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벼워졌을까? 여러분, 제가 요거는 오후 예배 때 시리즈로 할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들 화장 진하게 하고 얼굴 잘 바르고, 왜냐하면 막 지옥 들으면서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꿈꿔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무서운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나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 식은땀 흘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에 눌려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라면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을 잃어버렸어. 교회가 지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지옥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충 설렁성성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충 설렁설렁한 사람이 누구냐? 옆에 분 보세요. 빨리 얼굴 보세요. 옆에 분.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저는 다른 데서 찾아요. 뭐에서 찾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딱 나와야 되는데 누가 좀 크게 얘기해 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는 거를 얘기할 때 죽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돼 있다고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이거는 죄의 결과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된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멋있어 보이지만 간 큰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건 간 컸다기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단이 될까 봐. 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건데 나를 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가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등은 보여줄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인 게 왜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하고 열심히 씨름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 이게 그 은혜지,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아셨죠? 성가대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죠. 한 번에 끝내지 그걸 두 번씩 가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희망이냐? 하나님을 뭐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회가 희망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세요? 이게요, 은혜를 받을 때 아멘은 아멘 그래요.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아멘 다 알아. 소울음 같대. 아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교회 오면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권투. 많이 보셨군요. 우리 지휘자님이 많이 보셨군요. 싸우는 거 보잖아요. 싸우는 거.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몰라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그거 하고 나니까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한동안은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은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잖아요. 누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제 안에서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움직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설교 전에 최 권사님 움직이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일어났으면 놀래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청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불편한 거야. 불편하니까 뭐라, 그냥 계속 설교나 하십시오. 교회 오면 무서워요. 교회는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무서워요. 저희 아버님하고 목회하던 곳을 바꿨던 목사님이 교회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도 목사님 설교 강대상 했으면 교인들이 올라가서 멱살 잡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옮기십시오. 교회가 희망이 있죠. 그래도 이 희망이 있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요? 그렇지, 대음파 교회는 희망이 있죠. 왜 희망이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이거는 우리 아까 화면 해놨는데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화면 있나요? 없습니까? 네. 아까 우리 서영 전도사는 잘 찾던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8절에서 11절. 모세와 같이 간 큰 제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 빌립이 죽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가로 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로 닫고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대로 명쾌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음파는 2024년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것도 그냥 읽으세요. 아니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0장에 보면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여러분 피는요 생명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은 대신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피. 근데 예수님이 피를 3번 흘렸어요. 뭐냐면 채찍에 맞으면서 피가 났고 가시면류관이 쓰여지면서 피가 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가 났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내가 거할 곳이다. 성소. 2번째,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3번째,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거다. 거기가 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어.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곳이었는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게, 당당함을 가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가 있으면 교회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지난 우리 24일 날 우리 2분 우리 세례식 했잖아요. 여러분 세례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은 최 장로님만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 놀랬잖아요. 왜 놀랬느냐? 여러분들 신앙 고백 앞에 나와서 하고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이제 1월 되면은 저 뉴질랜드에서 1월 교인이 있어요. 1월에만 오는 교인이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부모님하고 가족들 전도한다고 돈 열심히 벌고 1월에 비행기 타고 와서 한 달 동안 전도하고 가는 식구가 있어요. 그 식구들이 이제 그 4명이 아버지 어머니 남하고 자녀 둘이 넷이 한꺼번에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심혈한 고백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뉴질랜드에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집에 가면서 야 승지가 무서워서 세례 받겠냐? 왜요? 그랬더니 야 저거 세례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힘들다 이거죠. 쉽지 않다 이거죠.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세례 받는 사람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다. 생일 축하도 받았잖아요. 태어나서 2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생일 축하 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죽어도 없어. 이런 날 없다고. 그런데 축하 받았지. 기쁜 날이라. 근데 신앙 고백까지 했다. 신앙 고백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왜 대답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제 케이스. 하나님이 저한테요 제일 먼저 하신 케이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입으로 그걸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2번째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 줄 아느냐? 그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3번째 뭐 하게 하셨는지 알아요? 네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냐? 그래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도둑질하는 손, 아버지 양복에서 훔치던 손, 그거 봤다. 중학교 때 여러분 제가 삑 많이 뜯었거든요. 10원에 한 대.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이랬거든요. 벌써 우리 눈이 막 깔리잖아요. 이렇게 눈 깔어. 뭐 이러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 짓 했다고요. 태권도를 했는데 자기 보호하라고 태권도를 했는데 애를 패르라고. 제가 그랬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죄에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님이 막 제가 속으로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담임 전도사인데 사회적 체면과 포지션이 있지. 그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해리는 거예요. 해리는 거. 안 하니까 막 오한을 줘가지고요. 막 떨고 막. 근데요, 목사님은 누가 오늘 여기 감동이 있대. 성령님이 여기 신앙 고백할 사람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요, 기어서 나가가지고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요. 제가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니래. 그 다음에 철야 기도에 가서 어느 날 특송하게 됐는데, 특송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래.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억지로 다시 하래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하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우울하게 자기 묵상하고 있고, 안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만남도 없고 맨날 아픈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항상 아프고 쉬지 않고 아프고 범사에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늘 아프고, 건들지 마요, 나 아파요.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묵상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 예수를 잃어버렸다고요. 음팍교회가 살아나려면 예수를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는 주보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헌금 총 합계 1억 1232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고 매주일 헌금하는 그 작정 헌금을 다 하면은 1억 5,900만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이제는 하도 당연하게 여기서. 여러분, 1억 6천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사 대금이 1억 6천이에요. 1억 5,900이니까 빨리 100만 원 누가 하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천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설계하고 이거 검사하는 거. 저희 교회가 이거 기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확인했더니 뒤쪽에 기둥이 튼튼해가지고 문제 없대요. 그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설계도면 갖고 와서 저희하고 설계도 계약 끝나고 나면 바로 구청에 집어넣고, 그럼 구청에 집어넣고 나면 2, 3주 안에 나온대. 자신 있대. 걱정하지 말래. 그럼 공사 시작하면 3달 안에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하여튼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장례식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해요. 엘리베이터는 다 타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오늘같이 우리 권사님 넘어지시고 막 그런 일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성탄절 헌금이 장로님 500이에요? 600이에요? 600인데 800 나왔어요. 800. 추수감사 헌금도 900인데 예산이 1,500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요. 기적이 신앙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만지고 있다. 내가 너희와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제대로 믿어라.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2군데 성경 구절만 찾아보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 좀 하세요. 광고판이 더러워가지고 광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광고판이 아니라 광판이 되니까 광을 팔아야 되나, 오강을 팔아야 되나 이러고 살아가잖아. 이게 얼마나 광고판이 더러워졌는지 예수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창피해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눈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차가 하도 더러워졌어. 눈 오고 나면 차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차 닦으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오기 시작해. 왜 차를 안 닦아도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야. 눈이 오기 시작해 갔는데 보니까 저녁엔 비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주차장 있잖아요. 저 안에 뒀다가 오늘은 요 교회 앞에 저기 있잖아요. 제 차. 거기 비 맞아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깨끗해져요. 비가 깨끗하니까. 한국에서는 비 올 때 차 놔두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이 그래요. 은혜 받으면 깨끗해진 것 같지만 스스로가 닦고 스스로가 깨끗하게 안 하면 더 더러워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잖아요. 응? 광고판을 깨끗이 해야지. 닦으세요. 빡빡 닦으세요. 응? 피가 나도록 닦으세요. 깨끗하게. 광택도 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도 얼떨결에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대음파교회 목사가 됐는데 차 한번 세차해야지. 그래도 10만 원 넘은 거 세차했더니 여러분 놀랬잖아요. 응? 차도 그렇게 세차를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끗하게 세차하는 일에 인색하세요? 세차, 뭐가 세차예요? 자, 인간의 영혼을 세차하는 게 뭐가 세차예요? 부흥회 오세요. 세차하세요. 시간 내서 참석하세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제가 여러분 한 군절만 더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에요. 아셨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누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은혜로운 게 점심이 없잖아요.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분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설교 끝내라고 핸드폰은 계속 울리는데 그래도 저는 갑니다. 네. 그걸 끄세요. 저를 끄지 말고. 네. 자, 36절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 그러면 요 앞에 35절부터 설명을 할게요. 36절은 제일 중요한 거고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그들에게 이 35절 첫 번째 뭘 하셨어요? 화면 좀 켜주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세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요번에 대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볼 거면 달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해놔야 돼. 체크해. 동그라미를 치든지 성경 읽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셔야죠.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조훈현 바둑 떴던 그
구단하고 그 제자, 그 아들같이 키웠던 제자 이창호 그 사람 책을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래요. 꼭 끝나고 나면 복기를 한대요. 복기. 그러니까 뒀던 대로 그대로 하도 도인들이 돼서 자기들이 어디다 뒀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복기를 하는데 이기고 나서 복기를 하면 너무 좋대. 근데 진 다음에 복기를 하면 가슴이 찢어진대. 왜 내가 여기다 이걸 뒀지? 답답해 죽겠네 이러고 복기를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대. 근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친대. 왜 안 고쳐지는 줄 아세요? 안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 배우세요. 제가 올해 수요일마다 이제 광고할 거예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1시간. 이거는 감사훈련을 1시간밖에 안 해요. 1시간 합니다. 뭐 저녁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수요일 날 시간 내셔서 오십시오. 그래서 감사훈련 할 거예요. 이제 감사훈련 제가 하게 되면 와서 배우세요. 이번에 우리 세례받은 두 분한테 제가 철로 역정 책 읽으라 그러면 안 읽잖아요. 책 읽으면 안 읽으면 뭐 줘야 돼요? 만화책. 철로 역정 3권으로 된 만화책을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철로 역정이 너무 재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주겠다는 거야. 책을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철로 역정 제가 시리즈를 할 거예요. 저하고 한 달 동안 3주 4주 철로 역정 갖고 공부하고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가가지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철로 역정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필그림 하우스라 그래서 거기 그걸 보면서 설명 듣고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가져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훈련하세요. 장로님 훈련하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가르침이 없으니까 무식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무식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계속되게 되려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애를 쓰잖아요.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방송국이 개편하잖아요. 새해를 맞아서 개편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개편하러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방송국 사람들이 부산 갔어요. 부산에 가면 일본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 방송 가서 보고는 개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요즘은 안 보지만 AFKN 미군 방송 그거 보고 개편한 거예요. 그렇게 개편을 했다고. 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회사들이 쓰는 줄 아세요? 문물이 앞서 있으니까. 앞서 있으니까. 대음팍교회가 서승직을 왜 불렀어요? 부른 것도 아니야. 내가 온 거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 다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잘라내도록 할게요. 음파에서 서승직을 왜 불렀어요? 앞서 있으니까. 앞에 본 게 있으니까. 30년 목회하면서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 한국 트렌드가 40대 초반의 목사들 부르잖아요. 저는요 정신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를 알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지금도 30년, 31년, 32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인데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3시 20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맨날 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젠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저를 걱정해줘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정도는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배우지 않고 이제 집사 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가 되고 싶은데 배우지 않은 분은 집사라고 안 부를 거예요. 잡사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권사 되려고 하는데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권사 되는 사람은 권사라고 안 부를 거예요. 권투 선수라고 부를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장로님 배우지 않고 되려고 그러면 장로라고 안 부를 거예요. 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볼 줄 모르는데 그분 돼봐야 늘 언제나 문제만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권사도 안 주고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이럴 거예요. 내가 가세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음파를 살릴 수 없어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들 안에 아휴 우리 남편 권사된 거 다행 많아. 여기 있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저기 10만 원 줄게. 교회 좀 한 번만 나와줄래? 그런 거 말고 내가 확신을 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광고판인데 광고판이 하도 들어오니까 광만 팔아가지고 광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들만 있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죠.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세요. 몸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손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애를 쓰고 몸부림쳐고 여러분 노력해야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시집 여기 청년 식당 요즘 친해요.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문 열고 인사도 해요. 어저께는요 이상한 차가 하나 들어왔어. 뭐야 저 차? 계속 조사를 하는데 안 나. 제가 그러면요 열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카메라 돌려. 앉아가지고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 부부가 와서 교회에 눈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차 대가지고 고마워서 눈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또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아니 세상도 차 파킹해놓고 고맙다고 눈 썰고 교회 눈 썰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하고 뭐해요? 그 하나님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랑하셔야죠. 자랑. 전도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해지도 못하잖아. 그거 하라 그래도 해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죠.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죠. 치료됐습니다. 하나님 나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목사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 그럼 왜 안 낫게요? 지금 목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알아. 그거 알아.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데도 왜 안 나요? 여러분들 성질이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그거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 응?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혈기는 혈기대로 다 부리면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쳤어. 아직도 아파? 나 고쳐줬는데 이러고 잘난 척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꺾으시느냐고 안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자랑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대잖아요. 이제는 저 만약에 부흥회 갈 때 성가대 같이 가도록 해요. 이게 딱 될 것 같아.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내가 연단을 받아야죠. 연단을 받아서 깎여져야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연단을 받아서 깎으시는 게 뭐예요? 치료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료의 역사,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를 위하여 여러분들 깎여지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36절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가져야 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뭘 해야 돼요? 불쌍해.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가 진짜 그냥 지금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지만, 목사님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그럼 여러분 그런 목사하고 같이 있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고리라도 자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 우리 심 권사님이 왔는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권사님 오셨어요? 이러면 별로 안 기쁘잖아요. 권사님이 아픈데 전화해서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울어. 권사님이 너무 좋아서 집에 오셨대. 권사님 어떠세요? 나 퇴원했어. 또 기도했어. 이번에 성탄절에도 못 오셔서 전화했어. 어떻게 됐어? 기도했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니까 어때요? 저도 반갑고 권사님도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왜 그분만 기도해 주세요? 전화했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맨날 여러분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권사님이 머리가 허해진 이유를 내가 알아. 이제 다 가서 주권사님이 목회해요? 목사한테 찾아오면 되는 거지? 목사한테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잖아, 교회가 이래. 하나도 안 들려. 들리지도 않아. 목사를 찾아와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잖아요. 여러분 기획위원회 요즘 하면 제가 말 많이 하게 해요? 장로님들이 말 많이 하게 해요? 제일 누가 말 많이 하게 해요? 권 장로님이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요즘 기도해요. 권 장로님 좀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말 안 해요. 장로님들 얘기들. 그렇군요. 메모 다 해놨어요. 장로님들이 이번에도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다 얘기 매네. 다음에 모이면 장로님 9시 예배 9시 반 예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예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전에 얘기하셨던 요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강 권사님이 교사대학 하기로 한 건 1월 며칠에 교사대학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 듣고 한다고요. 근데 왜 목사를 안 찾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목사한테 얘기 좀 해. 맨날 목사 문턱도 못 넘어와. 요번에 처음으로 이경호 권사님 강화 갔다 와서 문턱 넘었습니다. 그리고 갔어. 그러고 아이고 나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알아.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눈 감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덮으라고. 눈 덮으라고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품어주는 거예요. 알아. 그가 알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러지. 그러니까 자식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저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뉴질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죽도 검도하는 거 있잖아요. 죽도 들고 애를 패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고3이 되고 나더니 어느 날 죽도를 딱 드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더니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놀랐는데 긴장 안 한 척하고 알았다. 그러고 내려놓고 저희 집에 오더니 아들이 손을 딱 잡는데 맞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자식도요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들어줘야지. 그래야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올해 안에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딸 채원이하고 우리 박 목사님 딸 은혜하고 요번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나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애슐리에 갔어요. 애슐리에 가 앉아가지고 제가 걔네들하고 뭔 얘기를 해요.
환장하겠어요. 앉아 있는데 애들하고 뭔 얘기를 해? 할 얘기도 없고. 저희 아내는 안 가겠다 그러고, 서하영 전도사는 뭐 퇴근하고 늦게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밥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재미없는 밥을 먹는데 채원이는 또, 목사님 왜 안 드세요? 비싸서 안 드세요? 또 이러고 또 깐죽깐죽 또 이렇게 약 올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도남 초등학교 나왔대. 우리 딸도 도남 나왔는데, 근데 하긴 뭐 우리 딸은 뭐 6개월밖에 안 다녔으니까 뭐. 그랬더니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채원이하고 은혜가 그렇게 자기 얘기들을 열심히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박장로님, 남권사님 삐지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가요, 제가 유치원을 졸업했더니 제가 말이죠,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녀석들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누구나,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셔요.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누구만 하면 돼요. 목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설교하지 마세요. 교인들 가르치지 마세요. 들으시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부족한 사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대음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2024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